오늘 설교는 저희 간증이에요. 제가 겪고 왔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실패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저는 어제 저희 아들 유성이랑 슈퍼소닉 2라는 영화관에 가서 보았어요. 저희 둘이만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닉이라는 그 주인공, 그 파란색 주인공 아시나요? 네, 고슴도치. 고슴도치 주인공이랑, 근데 얘가 실제로는 외계 생명체래요. 그리고 이제 2니까 등장인물이 또 나오는데 너클스라는 이제 처음에는 악당이었다 나중에 이제 선한 쪽으로 오는 두더지. 두더지예요, 걔가. 여우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 캐릭터가 이제 그 메인 캐릭터인데 둘 다 그 외계 생명체로 나와요. 그들은 한날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너클스라는 캐릭터는 분노로 모든 삶을, 그 복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소닉은 다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그 소닉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가 아니라 실수투성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매번 야단을 맞고 사람들에게 좀 눈총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 그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그 영화에서 제 삶을 발견하고 눈물이 핑 돌았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돌아보니까 실수와 실패 덩어리더라고요. 저희 신앙생활은 늘 좌충우돌, 문제만 일으키고 또 얻어 터지고 상하고 깨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뭐라 표현할 말이 없을 만큼 딱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상하고 터지고 깨지고 밟히고.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대한 반감만 커지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제 발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제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삶에서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믿는다는 것의 본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하고 그런 신앙적인 상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어봐도 저희 어머니도 모르겠다 그러시고,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앙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눌 분들이 잘 계시지 않았어요. 친척 중에는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시긴 하셨는데 별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품은 아니셨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기독교에 대한 조금 반감이 생기기도 했죠. 그렇게 신앙을 떠나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게 돼요. 고대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 과학 철학, 역사 철학, 칸트,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 중에는 들레즈, 베르그송, 독일 철학자 니체, 하이데거 등등 지식과 학문을 통한 진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디립답하게 됩니다. 현학적이고 지적인 유의를 즐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잘 맞았었어요.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짓거려도 이게 틀린지 맞는지 누가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점점 갈수록 애매해지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고 더 이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거예요. 학문이 더 이상 학문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철학적 지식에 회의가 들었고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그 철학자들도 말년의 저작들을 보면 그냥 천만 두껍지
이게 무슨 말인지 지네도 써놓고도 모를 것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유교, 도교, 또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불교라는 그 종교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거기에 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종교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 철학 체계를 그 불교에서. 그래서 저는 불교의 신성을 배제한 그 자신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지만 불교도 끝에 가니까 이게 결국엔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허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의 삶은 이제 비참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진로를 찾아야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여기저기 취업전선에 이력서를 내보기도 하고 대학원 진학을 위한 원서도 내보았는데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엔 부모님의 권유로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저히 그 영혼 없이 일하는 게,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괴롭고 고통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영끌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그러하듯이 그냥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첫 출근을 하면서 집 앞 현관을 나섰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그 첫 출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하고 그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그 발걸음. 6개월을 참다가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상담대학원을. 그 철학 공부를 하다가 이건 너무 이제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실천적인 그런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당시에 상담이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핫한 또 학문으로 또 직업으로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였어요. 하지만 현실의 문은 굉장히 높았어요. 학부에서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보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원을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저같이 비전공자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일산에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저기 성남에서 일산까지 출퇴근을 2시간 걸려서 하면서 그냥 경력을 쌓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한 달에 40만 원을 받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행정 보조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학교가 있었는데 바로 숭실대학교였어요. 근데 그 숭실대학교는 제가 대학교 이제 철학과를 졸업할 때 한번 그 원서를 내려고 봤었는데 거기에 교회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직책을 쓰는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그 상담 그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원서를 다시 내려고 보았더니 그 난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를 적는 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 싶어갖고 지원을 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경력이었지만 경력도 인정을 받고 그 교수님이 저를 좋게 보셔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 OT에 갔는데 저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거기 계신 분들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기독교 학교에다가 또 이 상담심리 전공이라는 게 기독교 학과 안에 있는 상담심리 전공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상담심리를 전공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기독교 학과라는 데 안에 있더라고요. 그 OT에서 한 동생이 저한테 뭐 어느 교회 다니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이제 당연히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믿는다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막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중 마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 안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고 대단했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는 척하는 성격도 안 돼서 그냥 뭐 한동안 그냥 그렇게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녹아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학교를 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돌아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갈래를 통해서 제게 다가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교수님을 보니까 목사님이고 신앙을 가지고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가까이서 보게 돼요. 그분의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참석을 하면은 부부 세미나, 뭐 내면 치유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온 세상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저는 너무 그 충격적이었던 경험이 수녀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수녀분들이 정말 어디서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수녀된 그 이유, 자기의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나는 그 수녀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자, 오열을 시작하는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진짜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내가 아까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부 세미나에서는 목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내에게 자기의 어렸을 때의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실은 자기가 그 아버지의 이런 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여튼 자기가 그 아버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학대가 심해갖고 약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 그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이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안 되던 그 가장 가까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정말 이 목사님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되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닫혔던 마음이. 저는 기독교를 되게 좀 무식하고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믿는 학문 뭐 약간 종교 심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이건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컸던 하나님의 이제 접근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상담센터에 그 양준일이라는 가수 출신의 그분이 이제 오게 돼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제가 미국에 8살 때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길을 잃어갖고 가면은 테니스장이 2개, 막 셰퍼트들이 막 10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막 스포츠카가 막 집에 공연장이 있고 막 이런 그 80년대 막 90년대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갖고 그 한 10년, 15년을 거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와갖고 자기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나이 차이도 워낙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하고 대면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준일이 형이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정말 눈물 쏟으면서 막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적이란 걸 믿지 않았거든요. 뭔가 그런 이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먼 어디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또 가까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저런 일이 있겠어? 그냥 그 정도로 듣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준일이 형이 저보고 햄버거를 먹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마음에 있던 그 큰 구멍이 그 기도를 받는데 녹아지고 덮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한번 저런 게 있다면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간 분이 저희 첫 목사님이 되세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닫힌 문들을 열고 하나님이 제 안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고 신이 나서 수요일 날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매주 그렇게 모이게 돼요. 근데 저희 과거를 아는 와이프는, 그 와이프는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었고 대학교 때부터 계속 저를 전도하려고 했었지만 저는 끝까지 믿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걸 보더니 이게 이단이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쫓아가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게 또 되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정말 저의 모든 것이 되고 계시고 되셨어요. 그 과정은 그저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어머니의 암 판정을 듣게 돼요. 3년여의 기간을 투병을 하시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방에 엎드려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정말 떼를 쓰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도 그 슬픔의 감정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의심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어쩌지 못하는 그 저의 처지에서 정말 비명처럼 울부짖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 신세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그 연약한 성격, 유약한 성격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밥 벌어먹기 힘든 저의 연약함을 잘 아셨던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눈에 밟히셨던 거죠. 저의 앞날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 누군가의 신세를 지고 살았더라고요. 변변히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고 그냥 나 좋은 대로만, 내키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당시에도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가정을 위한 가장으로서의 수입은 아니었던 거죠. 또 그 공부를 하면서도 그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상담계가 정말 그 먹이사슬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내담자부터 상담자, 또 슈퍼바이저, 교수, 그러니까 그 카르텔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그 카르텔. 그래서 또한 제가 이제 그 상담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일을 크게 벌리시는 분이었거든요. 막 국가의 막 그런 일들을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을 개인적으로도 또 공적으로도 만나서 보니까 자신의 삶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수료하고 난 이후의 일이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도
결국에 학생 성추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아요. 그 전부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 이것도 답이 없구나. 또 한 번의 실패를 제가 경험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은 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놔요. 이제는 둘째의 출생과도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전 또 다른 인생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돼요. 내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그 가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회사, 그 회사는 이제 30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 회사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절대 찬성하지 않으시겠죠. 진짜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아버지도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도 그렇고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 할머니만 잘 생각했다. 네가 해야 된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결국 생산직 직원으로 저를 채용하시는 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곤지암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한 번은 눈이 오는 날 곤지암에서 서울을 오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회사의 상태는 제가 겉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망이고 암울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만 엉망이 아니라 제 자신도 엉망이었던 거죠. 한 번도 힘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그냥 쫓아다니는 거, 그분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3층 건물이었는데 오랑내리랑 계속 그건 뭐 심부름만 하고 해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정말 그 환경은 또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쫄려갖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계들이 너무 노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때에서 그 사업을 접으려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수 투자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기계들이 매일같이 고장나는데 정말 그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 이틀, 3일을 낑낑대면서 그 뭐 밀가루면 밀가루를 다 퍼다 날라야 돼. 몇 톤 되는 거를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정말 더 이상 손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힘 낭비. 정말 만약에 또 저의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면 또 주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때문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 그 비참한 삶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아내와도 이혼의 위기를 매일 겪어야 했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잘 나가던 기자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애를 키우라고 가둬놓고 아니 미쳐버리는 거죠. 또 돈이나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독하게 마음을 드셨는지 최저시급을 주시는데 세금 떼니까 130만 원, 120만 원 좀 넘는 그 돈을 가지고 3년을 넘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 돌반지고 뭐고 하나도 남는 게 없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것도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새벽에 모든 하루의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울고 나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음을 다 울고 나면 힘이 다 빠져갖고 정말 그 회사에 걸어 들어갈 힘도 없는 거죠. 정말 제대로 인생의 실패를
그 쓴맛을 정말 맛을 보게 됩니다. 20대까지는 뭐 저희 아버지 사업이 뭐 힘들고 망하고 뭐 그런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인생이 참 달콤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또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어머니 돌아가셔, 집안도 어려워,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지나서 독한 거예요. 그게 그 독한 맛이 얼마나 독한지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복고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처음 우리 회사로서는 뭔가 30년 만에 찾아온 어떤 그 숨구멍 같은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하루 30병 정도 만들어서 이게 팔릴까 하고 정말 어디 그 또 교회, 그 광주에 어디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이렇게 냄비에 끓여갖고 가져갔는데 그게 막 순식간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그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도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맛보시라고 가져오면 야, 이런 걸 누가 사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가져가면 가져가는 족족 다 팔리는 거예요. 처음엔 30병, 다음엔 100병, 다음엔 200병, 1000병, 나중에는 진짜 하루에 3000병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실패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저희 회사 부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대학 동기예요. 근데 저보다 5살이 많고 저희 학교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의 자세한 스토리는 또 있지만 우울증에 나중에 걸려서 그냥 일주일 넘게 그냥 두문불출, 그냥 방 안에서만 자기가 그냥 죽겠다고 씻지도 먹지도 않고 그냥 처박혀서 사는 그 사람을 우리 이거 소복과 한번 개발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설득을 해갖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전시회가 이제 있으면은 정말 미친 듯이 바빠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 막 그런 전시회도 나가보고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시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한번 나가면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들어요. 그 4일, 5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짜 수천 수만 명을 상대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시식 바빠서 그 소복고 해갖고 일일이 먹어보라 하고 다 설명하고 그 포장해서 판매하고 알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게 또 생각보다 잘 팔리면 이제 또 돌아와서 밤 8시에서 또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새벽 4시, 5시까지 그걸 만들고 다음날 또 그걸 서울로 싣고 가서 그걸 4일, 5일을 그렇게 뺑뺑이를 도는데 그 부장님은 자기 몸이 안 움직인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몸이 안 움직여서 누워 있겠다고 하고 또 말없이 안 나오는 일도 다반사였고, 그리고 또 저희 부부가 그때 이제 양평에 있는 문오리 마켓이라는 데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마켓은 주말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허벌판이거든요. 강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는 허벌판에 저희는 또 새벽부터 애들은 장모님 댁에 또 맡겨 텐트를 거기 또 쳐야 돼요. 그럼 텐트고 뭐고 또 제품들이고, 그 비가 오면 질퍽거려, 눈이 오면 미끄러워, 진짜 비가 그냥 쏟아지는데도 그걸 꼭 해야 되고, 막 텐트가 다 날아가면은 그 텐트 다 주워와갖고 다시 박아야 되고, 거기다 테이블 깔고 막 랩을 감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그냥 아등바등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아내는 유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몸을 갈아넣고 있는데, 저희 부장님은 지각은 안 하는 날보다 하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 좀 삐끗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재택근무한다고 안 나. 그 제가 정말 참다 못해서 말이라도 하면은 그때부터 또 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돈보다 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실패감, 그건 너무 저한테 상처고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온 것이 공장 이전의 건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공장이 비가 확 들이쳐갖고 막 온 그 벽마다 갈라진 데서 빗물이 다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막 그 물을 막아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꿈을 딱 깨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구나. 더 이상은 무리겠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장이 40년이 됐어요. 저하고 태어난 거의 해가 비슷해, 그 공장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보수, 그 또 아버지가 그 회사를 하시다가 한번 무너진 그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땅이고 건물이고 다 그 팔았어요. 저희는 그냥 새로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그걸 뭐 보수를 해달라, 그리고 그것도 자존심상 허락이 안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건물이었고 다 우리 그거였는데 그걸 또 막 사정해서 고쳐달라 그러고, 그런 말을 정말 제가 끝까지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등바등 거기서 그냥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그 소복고 만들면서 그걸 막 아웅다웅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 꿈을 꾸고, 또 저희 공장에 양반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약간 장애가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해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저는 그곳에 남아있는 어떤 제 스스로에게 좀 어떤 위안, 내가 그래도 저분이라도 책임을 지고 또 있으니 또 계속 이곳에서 좀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갑자기 가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더 이상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공장을 접어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뛸 듯이 기쁜 거예요. 이걸 접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지긋지긋하게 고장나고 시끄럽고 또 사람들 그렇게 속썩이고 맨날 아웅다웅 하는 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기뻐서 눈물이 나. 너무 정말 그 마음에 그 모든 짐들이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이 정말 가벼워져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와 상의를 했더니 아내도 대찬성인 거예요. 그냥 우리 부부끼리 조그만 상가에서 그냥 뭐 10평이나 뭐 그런 데서 소복거나 만들고, 기존에 이제 만들던 된장이나 고추장들은 그냥 OEM식으로 다른 데서 생산해갖고 그냥 우리는 유통만 하면은 큰 수고 안 하고 그 마진만 받아서 먹고 살아도 저하고 우리 애들까지는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켠에 함께 일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책임감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하나님께 이들을 부탁하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것 같은데 나머지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 막상 사람들을 보니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밥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근데 나만 탈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
그 부탁하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보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직원들에게 있구나. 근데 그걸 제가 딱 듣자마자 깨닫게 됐어요. 기도를 집에서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말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반대하는 그 일을, 실은 저 자신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남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려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돈이 없어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업자들에게는 아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눈탱이를 맞으면서 돈 뜯기고, 또 공장 일은 공장 일대로 하면서 직원들은 일이 많아지니까 불평 불만 그것들을 또 다 저한테 쏟아내고, 집안에서도 저희 아버지도 미쳤냐, 우리 와이프는 이혼하자. 아유, 막 정말 공장 일하면서 또 그 공사 진행하는 거 확인해야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은 고갈이 되고, 그때도 진짜 하나님한테 새벽에 가서 그냥 부르짖고 좀 살려달라고. 그 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 꾸역꾸역 정말 그 진을 다 빼고 살아왔어요. 공장을 다 짓고서도 정말 그 나가는 이자를 한번 문자로 받을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찾아오고, 또 돈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 공장을. 그게 말썽을 일으킬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치미는 것을 그걸 삼키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면서 정말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좀만 더 일해주면 안 되느냐, 그것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난 줄 돈 다 주고 눈치 보고 일시키는데, 또 힘들게 육아를 하면서 또 일도 하는 아내를 보면 너무 미안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못 써주는 것 같은 그 미안함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EH라는 대학원을. 2년을 지났는데 정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2년을 정말 또 아등바등 살기 바빠서 공부라는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를 시작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3달을 그냥 지지고 볶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그 현재의 제 모습이 정말 이 실패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어제 본 그 영화에서 그 너클스라는 그 캐릭터가 주인공 소닉에게 그 무인도에서 이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너는 나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또 제가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울컥할 줄이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넌 왜 그렇게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마치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았어요. 정말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온 제 자신에게 정말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엉망이고 부족하고 비참하고 최악이지만, 하지만 나의 삶에 하나님은 늘 최고였어요.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궁금했는데 나는 늘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껏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내 삶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무너졌던 것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다 지나갔을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라면 정말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무너져도 괜찮겠다. 여전히 실패가 두렵고 또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자식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그 징계하심과 경책으로 저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의 전부가 되시고 저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시오니 주님, 아프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하나도 1도 아는 것도 없지만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때리실 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욱 주님과 연합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인정하신 그날까지 저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 두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저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